안녕하세요.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좀 다녀왔는데 좀 무리해서 밤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뭐 코감기, 목감기 걸려서 이제 아주 불편한데 지금도 요번에 설 명절에는 춥고 또 눈도 오고 그래서 좀 이동하는데 불편이 좀 많으셨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명절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주 공부하러 오시는 선생님이 사주를 하나 이제 주셨는데 막내 동생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 사주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삼복도의 불볕에 너무 엄청난 그 열기 때문에 햇볕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늘에 들어가야 그나마 좀 땀을 흘리지만 좀 쉴 수 있는 그렇게 큰 더위를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런 사주는 실제로 운에서 우리가 이제 화하고 토가 이렇게 주로 있는 사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화토 중탁사주라고 그러죠. 자, 화토 중탁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화하고 토 이게 이제 많다는 거죠. 화토 중탁사주. 자, 이렇게 된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 불이 이 토로 생각이 돼 있죠. 그렇게 화기가 토한테 전달되면 이 토는 어떻게 돼요? 열토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적정한 온도에다가 습한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습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생명을 키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 가지고 있는 구조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수가 정자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기가 없다는 건데 그게 치명적이죠. 생명이 있는 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물이 하나 한 방울도 없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화토 중탁사주. 자,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내가 어떤 생활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신세계 추구하니까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화는 이게 이제 정신이에요, 정신. 그 다음에 토는 요건 이제 마음심자, 마음. 정신과 마음인데 요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게 우리가 철학,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토 중탁 사주는 스님 사주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주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여자분인데 공부하러 오신 분의 막내 동생인데 30대쯤에서 이제 출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주가 마침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게 도적이 굽는 사주라고 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사주 자체가 열기에 가득 차 있는 사주예요. 자,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추운 날 하면 조금 뭔가 심리적으로 좀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되나? 지금 날씨가 춥고 눈 내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분위기도 전환할 겸 이제는 이제 잘 보냈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생활로 돌아가야 되니까 한번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시고 이 사주가 이렇게 따끈따끈 오히려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기가 가득한 사주니까 이렇게 추울 때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30대쯤에 출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죠. 근데 이분이 사주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다 불이죠. 오화,
병화, 정화, 정화. 이게 자, 이 토인데 여기에 좀 정화가 숨어 있죠. 여기에 또 신금이 있는데 이 술토는 이 조하고 조금 차가운 기운인데 이 주위에 있는 기운들이 워낙 불로 다 쌓여 있으니까 이 목은 어떻게 돼요? 이 불기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기운이죠. 목생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토가 지금 이 토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전부 다 이 도자기에서 보면은 가마라고 보시면 돼. 불가마. 불가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불가마 이 화기를 다 머물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다가 1500도 불가마에 뛰어든 스님이라고 이렇게 써붙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경우는요. 일반 생활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 정신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30대 이렇게 출가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자, 여기 이 금기운은 여기서 좋은 역할을 하죠. 이 토에 있는 열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5세까지는 여기 금기운이 있으니까 금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예를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 실제로 솜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와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할 때는 아주 젊었을 때는 이제 돈도 좀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36대원부터는 36대원에서 56대원까지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수기운이 많이 들어오죠. 여기에서 수기운이 들어오면 이런 사주는 실제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화가 많은 경우는 수가 오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수가 오면은 어설프게 오면은요. 지금 이게 최대한 열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어차피 이렇게 이 더울 때는 우리가 이제 도자기 굽는다는 걸 가장 해봤을 때 자체를 그러면 자 그래서 이 가스 가마 같은 게 이 도예 하시는 분들이 이 노련하시는 분들은요 가스 불가마는 사용을 잘 안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스가 중간에 보통 이 도자기 굴락 하면은 1500도에서 2000도, 1500도에서 200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가스 불가마는 중간에 가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떨어져 버리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도자기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마를 이제 선호하고 불가마가 있을 때 불가마를 했을 때 도자기의 이 결이라든가 이런 게 무늬 같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가스 불가마보다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불이 최대한으로 열기를 뿜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경우는 도자기 굽는 구조로 도자기 굽는 일을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사주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근데 우연히 자, 이 스님이 이 젊었을 때 도예 공부를 하고 이 도예 공방을 했던 거야. 요 26대원까지. 자, 그래서 이 36에서 56대원에서 이 지금 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30년 동안. 요때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 서우미가 있을 때 이 화기가 강하죠. 이럴 때는 불을 꺼주는 수기운이 용신으로 잡잖아. 근데 여기서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진토가 왔을 때 이 토가 지금 습기를 먹은 토죠. 그래서 이 화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축토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요때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상당히 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차적으로.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 수가 많이 들어왔죠. 이 사주에서는 수가 이제 관이죠. 관. 남편이잖아. 남자고. 근데 남자가 들어오면 이 사주는 내가 하는 일을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남편하고 인연이 적은 거죠. 또 자, 자식이 자식이 톤데 이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제대로
이 주인공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구조는. 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왔을 때, 자, 요때 제가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돼? 다시 생각이 정신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내가 갈팡질팡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있고 식신상관, 재성, 관성인데 재하고 관이 없죠. 재관이 없으니까 사회생활이라든가 결혼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직자, 이런 스님사주가 딱 맞죠. 스님사주에서 기본적으로 남자 인연이 없어야 되고 자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도 인연이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제대로 정신세계에 수양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스님사주로 되어 있는데 이 스님이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양도 하고 도를 닦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 세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뭘 같이 하시냐면 도자기 어떤 작품을 이렇게 구우면서 같이 지금 스님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게 조그만 암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옆에 이 흙으로 불가마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하신다는 일, 도자기 굽는 일을 같이 하신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님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본인의 적성에 맞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그걸 공양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인드라 서현 스님이신가? 그분은 트로트를 스님이 최초로 트로트 어떤 노래를 이렇게 음성 공양을 해서 아주 이렇게 이름이 높으시더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월연 스님이라고 해서 배호 선생의 노래를 뭐 모창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CD 같은 거 들으면 어떤 때는 이게 이 배우의 가수가 100년 만에 다시 환생한 것 같은 그 정도로 모창인데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래 공양, 음성 공양으로 해서 스님들인데도 이제 처음에는 약간 어떤 반감도 많이 샀죠. 스님이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갖고 대견자고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수양을 하고 이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는 그게 맞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공양 행위를 하는데 그냥 불공하고 우리가 보통 이 공양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주 제한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 공양 이 방법을 이 도자기를 정성껏 구면서 본인이 어떤 그 수양을 한다는 거야. 수양. 불교에 기해서 본인이 부처님 모시고 자 이렇게 기도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사주 구조는 도자기 굽는 일 아니면 내 몸이 차가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드리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설기시켜서 그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화토중탁이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화가 화생토에서 여기에 열기가 다 모여져 버리죠. 이때는 이렇게 되면 이게 가마가 돼 버리는 거야. 불가마. 이 불가마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자기라든가 옹기 조그만 거 그렇죠. 옹기. 그러니까 옹기는 보통 한 100도씨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보통 1500도에서 20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일에 적합한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철봉소에서 어떤 용접에 쓰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성 스님이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그 손재주를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에 딱 맞는 구조라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미혼인데다가 그 다음에 재화하고 인연도 약하고 또 식상하고 식상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기를 어떤 그 기술을 자기 솜씨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또 육신으로 치면 어떤 자식이지만 자식과의 인연은 이렇게 되면 약하잖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주위에 일반 육친들의 인연이 약한 거는 바로 본인이 이렇게 부처님이 후배들을 위해서 혹은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목을 받을 만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한난 저수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 사주가 난하고 이 조환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섞이고 사회생활하고 그런 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도자기를 굽는 이런 거는 정말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지들에서 할 수 있어 아마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무토가 이게 지금 습기가 하나도 없죠. 이게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정신세계. 기토는 이게 습토잖아요. 이건 현실. 요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데 우군에서 습이 많은 어떤 이 오행이 오면 그때 이 정신세계를 추구했던 무토일간이라고 하면 무토일간이 이게 약간 현실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하죠. 지금까지 정신세계를 추구했는데 현실하고 내가 또 타협을 해야 되니까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이런 사주는 수가 왔을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때 유추를 해보죠. 이때 혹시 남자 문제가 이렇게 좀 이 스님한테 어떤 뭐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실망을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모든 걸 잊고 이렇게 추가해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일단 이 편인도 또 그런 역할을 했죠. 불교 공부하는데 특히 학생으로서 아마 본인도 많이 공부도 좀 많이 하셨고 또 그 중에 한 가지 어렸을 때 본인이 전공을 했던 도예과에 다니면서 전공을 했던 걸 중간에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도예 공방을 이렇게 운영할 정도로 한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아마 이 도예 작업, 예술 작업, 본인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걸 본인이 하면서 몰입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요거를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신 자료를 주신 이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께 이제 감사도 드리는데 실제로 이런 사주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스님 사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님 사주는 여자든 남자든 부부 인연이 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 인연도 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공부하는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진 않은 구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요거는 제가 볼 때 딱 맞는 구조야. 본인이 지금 더 돋보이는 거는 이 도예 공방을 운영할 정도면 어떤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그 손재주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 이 불가마에 뛰어들었다는 건 뭐야? 나를 이 불 속에 던져서 나를 치열하게 내가 어떻게 돌을 닦는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자, 그 힘든 거를 또 나름대로 자기가 도자기를 구면서 또 위안도 삼고 또 자기 자신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작업이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상당히 아주 작은 공간인데도 굉장히 그 재밌게 이렇게 꾸며놓으시고 했다고 그래요. 내가 뭐 가보진 않았으니까 그 오빠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렇게 출가했으니까 자주 볼 기회는 없지만 어쩔 때 보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더라도 뭔가 좀 거리감을 두게 돼 있잖아요. 또 그런 게 어떤 때 좀 짠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동생도 한번 보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지 않고 또 특수하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가 돼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느 한면에서는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짠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다 보통 이렇게 얼굴들을 보게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잘 안 되잖아, 이런 경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너무나 뜨거운 사주, 이 추운 겨울에 뜨거운 사주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스님 사주라고 했던 화토 중탁 사주를 한번 이제 훑어보면서 혹시 주위에 이런 구조, 이 구조가 뭐냐면 화하고 토로만 되어 있는 구조. 혹은 이렇게 갑이 목이 있더라도 이거는 화를 생하는 거니까 결국은 불기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 강한 열이 다 어디로 전달돼? 토로 전달되잖아요. 토로 여기 전달돼서 이게 불가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업상대처라고 물상대처라고 하기도 하죠. 도자기 굽는 거 혹은 열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쪽의 직업을 선택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는 사주에서 오히려 발달된 오행 혹은 발달된 에너지를 쓸 때 내가 제대로 내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한번 하면서 자, 이 스님이 이제 만족해하고 본인 나름대로 이 도자기를 구우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신도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또 어떤 이렇게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마스코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 하신다. 그래서 아까 인드라 뭐 스님이라든가 오련 스님처럼 음성 공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렇게 도자기를 구워서 신도들한테 많은 이제 백성들한테 중생들한테 정신적인 어떤 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찾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화하고 토가 강한 사주 구조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니까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좋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심히 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